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르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16절을 읽어봅시다. 16절을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축제예요. 사실은 아프리카인들은요, 그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이 성탄절을 아주 기쁘게 여기는지 아주 축제예요. 축제. 여러 가지. 성탄절을 우리가 정말 물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 날짜가 맞니 안 맞니 그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오심을 한 날을 선택해서 정말 그분에게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 맨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더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사실 세상에 올 필요가 없는 분인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는 그 단어 속에 나라는 단어가 있죠. 나를 위해서 그 말 마구간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좀 솔직한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저는 그래요. 다른 책도 영성책 무슨 책 죽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요즘에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읽는 취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더 편안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기도가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은 너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 머릿속에 다 해놓으니까 머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삭제할 건 다 삭제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5일을 어떻게 보낼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라 이 말이죠. 족보라. 그 다음에 그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사실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가복음은 족보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다, 인간을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주제죠.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예, 인간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래서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그것을 올라가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바로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야 됩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족보로 시작해서 다윗과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것은 바로 첫 번째부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왕이시다 표현하고 있죠. 왕이신 예수님 탄생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배하는데 이들이 가장 이 박사 그분들은 왕을 추대하는 사람들 사실 이 박사들은. 그런데 그들이 왕이 아니라 왕을 추대하는 사람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고 뭔가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그 당대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 박사들. 그런데 그 아기에게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락인 거예요. 동방박사 귀중한 예물을 드렸죠. 황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존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장 존귀함. 유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가는 정말 그의 말과 그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것이죠. 유황. 몰약은 뭡니까? 죽음을 상징한 그 당대에 시체를 매장할 때 그 시체에 발랐던 이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자, 이 구절은 아마 학자들이 말하기를 출생 후 한 1, 2년 이후에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간이 아니죠. 집으로 찾아왔어요. 한 출생 1, 2년 이후에.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저 예수를 못 찾아니까 2살 아래 된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 사탄들이 말입니다. 보세요. 벌써부터 역사하는 거죠. 2살 아래 다 죽임을 당하는. 자, 아무튼 아기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이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했다고 그랬습니까? 분명하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 왜? 아기 예수님.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박사들이. 그러나 그 난 아기 이제 그 당시 한 살 내지 2살밖에 안 된 그 아기 예수님께 다 집에 경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이 땅에 왕이심을 만약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동방박사들은 보배함을 열었고 예물을 아기에게 바쳤다. 마리아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경배받을 분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초반부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을 이제 마태복음 중반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배척을 당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배척을 당함으로써 이 복음은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 아무튼 이 족보로 보면 먼저 다윗의 자손, 왕이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1장에 가면 참 이상한 것을 느끼는데 1장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다 남자만 이름을 연 거예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게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쭉 가요. 예. 이렇게 남자 이름을 적어서 가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15절까지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다 남자 이름만 기록한. 예.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16절에 가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신. 자, 원래 따지고 보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시니라. 이렇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계속 기도하는데 요셉에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설명하죠. 마리아, 그 대신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 칭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남자의 피로 나지 않고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녀의 피는 아버지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오신 거죠. 몸을 빌려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 그래서 인간의 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받은 거죠. 순결한 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다고? 이삭. 이삭은 누구의 피가 흐릅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야곱은 누구의 피를 흐릅니까? 이삭의 피.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아담의 피로 흐르는 거죠. 아담. 그래서 아담의 피를 다 흐르기 때문에 아담은 죄악을 갖고 있는 피죠. 죄가 들어간. 순결하지 못하죠. 아담의 죄로 물든 피가 흘렀습니다. 인간은 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아버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죄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피다. 예수의 피는 죄로 물든 피가 아니라 정결하고 순결하다. 만약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인간의 피로 탄생하면 예수님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물든 피가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참 이해되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우리 3절, 4절,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여기까지.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는 다말은 별로 좋지 않는 여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말은 말입니다, 남편이 둘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장기 복장을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잔을 놓게 되는 거죠. 참 이 여인이 그 거룩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 이게.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너무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사건들이. 자, 유대 족보에 보면 사실 여성들이 이름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유다들은. 우리도 옛날에 좀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후로 누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민수기 10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올 때에 43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나올 때에 유대 자손 중에서도 가장 리더 나손.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항상 선두에서 지휘를 했던 족장이죠. 그 이름인데, 여기 보면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래서 민수기 10장 14절에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나손이 이끌고. 자, 전성에 보면 나손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 유다의 족속 12족속이 있었는데,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자손들이 항상 어떤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이동할 때 항상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그 유다 자손 중에서도 나손이라는 족장이 항상 앞에 있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죠. 유대 전성에 의하면 나손이라는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쓸 때에 한 번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예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갈 때에 그 앞에 3일 길을 갈 때 홍해가 막혔죠. 자, 홍해를 막힐 때 제일 앞에 홍해를 먼저 뛰어들어갔던 자손이 누구냐? 바로 나손이죠. 나손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유대 전성에 보면 나손이라는 유다 지파가 그 지도자가 먼저 말을 타고 뛰어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은 막 나손이 말을 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막, 이제 모세는 지도자지만 뒤에서 이제 지팡이를 내리치죠. 그때 내리치면서 그게 완전히 무리하는 게 서서히 무리했는데, 물이 갈라지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죠. 들어가라. 홍해 바다를 향해 가라. 돌진하라, 이 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냥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들어가는 건데, 자, 이 나손이라는 유다 지파 지도자가 말을 타고 먼저 홍해를 탁 들어가죠. 그때 그 유대 전성에 보면 말이 입에 물까지 찼을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물이 갈라지지 않은 거죠. 말이 막 타고 들어가는 거의 입에 물이 찰 때까지 그는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자 나손의 입에 물이 닿을 때 그냥 바다가 팍 갈라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요단강을 가를 때도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강을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때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들이 바다가 갈라진 이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안전하니까 내가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안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라고 그랬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들이 갈라지기 전에 물속으로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럴 때에 그 입에 찰 때 바다가 갈라졌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은 믿음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바다가 갈라기 전에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고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예굽 군사들이죠.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고 들어간 예굽 군사들은 바다에서 다 죽은 거예요. 예,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정글을 보고 나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글을 보기 전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뛰어드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증거를 보고 뛰어드는 것은 그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치유받았다고 증거가 보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치유한다고 그러니까 뛰어드는 것이 바로 믿음. 믿음이 뭐냐면, 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에 그랬죠. 그들이 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가다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위에 걷는 것이 믿음이죠. 가다가 바로 이것이 믿음이, 증거를 보고 난 뒤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먼저 행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바로 나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집 나손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못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도 여리고의 장기죠. 그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두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 집 앞에 붉은 줄을 내려놨죠. 이 붉은 줄은 누구냐? 예수의 피를 예표하죠. 오늘 우리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보장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아스, 살못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의 아들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더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서 이 족보에서 우리가 4명의 끔찍한 여인들이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과 또 바세바. 사실은 가장 이 세상에서 밑바닥의 인생이죠. 장녀고 이방 여인이고 저주받은 백성이죠. 그러나 이들이 가장 위대하고 왕 중의 왕이시고 어려우신 그 주님의 구세주의 족보에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충격적이고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족보에 이들이 나왔겠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성령이 주시는 우리가 놀라운 비밀을 찾는다면, 4명을 다시 정리하면 다말은 장년 척하면서 시아버지와 같이 잠을 잔 사람이고 그 끔찍한 사람이죠. 라합은 여리고의 장녀 이방인이죠. 룻은 정말 도덕적인 좀 여성이지만 그러나 가문이 좋지 않고, 그 가문은 어떠세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이미 저주받은 그 여인이죠. 저주받은 나라 여인이.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아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가늠한 여인이죠. 자, 이런저런 종류로 이들은 평판이 좋지 않는 여인입니다. 사실은 잘못된 일의 배경이나 좋지 않는 저주 아래 있는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말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차라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였으면 우리가 이해를 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름을 였으면 이해가는데 사라의 이름은 없고 리브가의 이름도 없어요. 왜 굳이 오점이 있는 이 여인을 넣었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여인의 4명의 삶은 우리와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한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말, 삶이 엉망이죠. 정말 그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0.001%도 없는 여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말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라합은 구원의 이야기죠.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죠. 다말이
주님으로부터 전적인 선택이 없으면 그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라합처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죠. 할렐루야. 구원을 자, 룻은 바로 이방인 여인으로, 모압 여인으로, 정말 그가 모압 여인이 저주받은 그런 나라의 여인이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속량까지 받았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그 당대의 최고의 남자를 만나죠. 모든 여인이 부러워할 정도로 속량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량을 받았죠.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량 받을 뿐만 아니라 바세바, 어떤 사람입니까? 바세바는 다윗과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잖아요. 왕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네 여인을 통하여서 주는 것은 뭡니까?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부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왕족에 들어가는 족보에 다시 태어나는, 위치가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우리에게 아주 주는 교훈이죠.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이 주님의 탄생은 너무나, 주님의 이 탄생, 이 족보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야, 표적이라는 말은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말해요. 보통 아기를 보면은 천으로 쌓여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따뜻하게 이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천으로 쌓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이 구유는 돌로 깎아 만든 이제 짐승이 먹는 여물통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 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여기 중요한 건데 이 표적은 뭡니까?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자, 이것을 누구에게 설명하냐면 목자에게 설명한. 목자는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니,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라는 이 말은 이것이 바로 사인이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너에게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유에 누인 아기, 목자들은 이 설명을 듣고 이 표적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인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차렸다. 왜 구유에 누였을까? 두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어떻습니까? 가축이 음식 먹는 여물통이죠. 여기에 태어났다는 것은 가축은 그 여물통 안에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는 거죠. 또 이 여물통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갈 때 그 무덤은 이 여물통과 비슷하게 돌을 깎아 놓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축의 먹이처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우리가, 너희들은 예수를 이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에게 좋은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에게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여기에 머문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선 것은 오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힘은 우리의 과거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무엇을 먹는가. 자, 우리가 건강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건강에 굉장히 많이 생각해서 이 먹는 것 굉장히 조심하죠.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존재, 어떤 힘이 나중에 달라지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염을 통해 이것은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너에게 표적이 된다. 바로 이것은 가축의 먹이 염을통이죠. 자,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그가 영원히 살리라. 자, 우리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가 활동하는 영역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다닙니까? 세상 것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의 취미나 자기의 정욕이나 자기의 욕망만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먹어라. 우리가 주님을 여러 가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만 배우고 있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데서 멈추지 말고 주님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축의 먹이처럼 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건강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더 젊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더 복이 넘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가 육신도 말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여러 가지 많이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하늘의 생명의 떡이다. 떡이란 게 뭡니까? 먹으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 자, 우리가 왜 우리 주변에 죽음이, 왜 우리 주변에 질병이, 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까? 잘못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잘못 먹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인류가 첫 번째 우리 조상이 잘못 먹었기 때문에 오늘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제는 나를 먹으라. 여러분, 가르침에서 멈추지 말고, 본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정말 예수를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천국 가는 여정에서 하늘의 양식을 열심히 먹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염을 통해, 다시 말하면 구유에 누인 이 아기는 너희의 표적이다. 바로 가축이 먹는 염을통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거기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그렇게 말, 나는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생명이신 주님을 이제는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완전히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의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묵상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항상 말하시고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잘못 먹음으로 모든 삶에서 질병과 저주와 고통 속에 이 인류에게 주었다면 이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이것을 먹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예수를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고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이 탄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